세상 만물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깊은 마음으로 이끌림에 순종할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5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54장, 통합 찬송은 508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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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6장은 소명의 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모습에 모든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구도를 놓고 보면은요, 8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7절은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 9절에서 13절은 부르신 자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낼꼬 할 때에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나 소명은 한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아픔이냐면 과거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옛 성품, 세상에 젖어 있고 사탄과 노예의 그 종노릇을 했던 당시의 옛 생활 또는 습관 또는 좋아했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변형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죄 또 내 안에 있는 악, 다시 말하면 죄, 악에 잘못되어 있는 그 습성을 버리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얽매여서 결국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더 크지 못하게 굵은 철사로 얽매여서 자라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분재와 같은 그런 걸로 우리가 표현해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는 아픔자의 아름다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낳은 아름다운 결실이 결국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픔을 겪은 선지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는 36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6장과 39장을 보면은 왕궁에 자주 이렇게 출입하면서 왕과 제사장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것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부름을 받은 자가 변화되는 분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변화시켜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과정에서 변화가 겪어졌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임재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우리는 모세를 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불붙는 떨기나무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고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어느 곳이든 거룩한 곳입니다. 흙과 먼지가 묻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흙과 먼지가 묻은 신발은 바로 뭡니까? 세상입니다. 죄악된 생활, 죄과 악이 난무했던 그 세상을 지냈던 모든 티끌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젖었던 생활 방식 다 버리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이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움에 쌓였고 또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을 느껴서 근심에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높이 들려 올려주신 것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무리지어서 찬양하고, 다시 말하면 창화한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목격했고, 천사들이 그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역 한글에서는 창하여 가로되 이럽니다. 여기서는 개역 개정은 서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하다라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요. 그 뜻은 뭐 부르다, 뭐 선포하다 또는 뭐 읽다 또는 소환하다 막 이런 의미인데, 일단은 천사들이 목소리를 드높여서 찬양을 하고 부르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부르고 선포했다는 얘기죠.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너무 타락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죄와 악이 가득하여서 그 두려움에 떨어서 망하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사야서 6장 5절을 본문을 봉독해 드리는데, 이 본문을 개역개정이 아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 눈을 뵙다니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구나.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나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 틈에서 또 끼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모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를,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기를 이와 같이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질책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인간의 죄성은 말의 악함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중에서 또 그 기관 중에서 혀는 아주 악한 부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물론 혀가 선한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특징은 혀를 통해서 죄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존전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 영광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히 있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을 보면은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자, 죄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죄인들이 고백합니다. 부패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그 육체는 죽지 아니했지만은 자신의 심령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과 같이 느꼈다. 그래서 나는 망한 자로다. 나는 망한다.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비단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 놓고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적인 그 영광 앞에서 신성을 보았을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비단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은요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즉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꺼낸 그 숯불로 입술의 더러움을 제하시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악을 제하고 죄를 제하여 주셨다라고 본문 6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핀 그 숯불을 입에 대니 악이 제하여졌고 또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로서의 변형시키는 선지자로서의 은혜를 주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핀 숯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악과 죄를 사해 주셔서 이사야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분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핀 숯불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비단 하나님의 핀 숯불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뭘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를 사함받았고 구속을 받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단에서 꺼낸 그 숯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입술에 대야 되는 것이고 내 심령에 심겨져야 됩니다. 제단의 핀 숯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고 또 구속의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입술에 대고 내 마음에 담았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됐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입에 댄 자요 내 안에 보혈을 담고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자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댄 이 숯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죽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그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몸을 깨끗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십니다. 우리 입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을 하고 우리가 알려줬듯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을 때 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백했을 때 내 스스로 나라고는 존재는 미천한 존재임을 알고 나는 또 무가치한 존재인 줄 알고 또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죄인임을 알고 즉각 순종한 사람이 성경에서 놓고 보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앞서 제가 봉독해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비단 신발을 벗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임을 알고 깨달았다는 건 사실이죠. 비단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증오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아래 8절을 보면은 방금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가시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또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된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서 있을 때 죄인임을 알고 고백함으로 입술에 핀 그 숯불, 이 숯불을 입에 대니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 번을 본 겁니다. 자, 또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배웠고 또 죄인임을 자백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귀에는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존경하는 부모님, 귀여운 자녀, 내 장래, 내 사업, 나의 경력, 나의 직장, 나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핀숯불로 입술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입술을 대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핀 그 숯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뜻,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 중심의 생활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순종함이고 사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은 뭘로 쌓여 있느냐? 고난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고난을요 벗겨야 됩니다. 이 고난은 뭘로 벗겨야 됩니까? 이 고난은 이 나뭇가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뭇가지에 철사로 묶어서 자라지 못하게끔 만든 그 분재의 그 아픔과 같이 그 아픔을 견디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 고난의 껍질은 벗겨지면서 행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과 일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어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빈자가 되어버립니다. 빈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빈자리는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딸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딸만 보냈다고 하면은 그 딸은 평생 가슴 아파서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자리, 그 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신 일, 사역을 감당할 때에 빈자리가 되지 않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망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것을 깨끗이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핀 그 숯불을 입술을 대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입에 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옛것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비누를 쓰면 비누가 닳아서 없어지듯이 옛것을 우리는 다 없애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래서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우리 하브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어서 또 죄를 사해 줬느니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결코 성격히 된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죄악에서 멀리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한 영혼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만세전에 택함을 주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세상의 제자로가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존전, 어디가 하나님의 존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고 나는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죄가 없는, 죄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내 자신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원하는,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